오늘 참된교회 예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 성도들이 간청에서 오셨을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 간절한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내 사랑을 전해다오. 내가 그들을 정말 만나고 싶다고. 내가 그들과 화목하게 살고 싶고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고 싶다고 전해달라시면서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탁하셨냐면요. 내 간절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간청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저희의 초대에 응해서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귀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행복한 만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초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경의 맨 앞절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위대합니까? 이 경이로운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누리고 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을 먼저 지으시고 그 세계 안에 우리를 지으시고 살게 하셨어요. 마치 부모가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기를 잘 최상의 환경에서 살기를 준비했다가 그 아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을 먼저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은택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 숨쉬며 살고 있고 풍성한 먹거리들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 세계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하고 쉼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창조주시고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라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인격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지성이 있고요.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처럼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DNA를 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지으셨을까요? 우리와 인격적 사랑의 사귐을 갖고 싶으셔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부모가 자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방긋방긋 자기 보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가와서 사귐 갖기를 원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나랑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한번 무슨 복을 주셨나 살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가지고 땅에 가득하라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낳아서 행복합니까? 그런 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권한, 왕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아주 존귀하게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엄하게 인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아주 존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 형상대로 창조된 지혜로운 자니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천지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하게 이렇게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구절 세 구절을 보았는데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만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높여주셨지만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친근히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다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나를 친근히 하고 나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좋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기쁨과 평안, 만족과 풍성한 삶이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 정말 인생에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풍성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주인이시고 창조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가운데서 그 풍성하고 참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인간은 인격적 존재,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다 우리가 행복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데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겠어요? 나랑 하나님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나?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는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야. 내 삶의 주인은 나지.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은택으로 매 순간 숨쉬며 살고 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손을 거두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일까요? 또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사귐, 교제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나랑 어떻게 사겨? 계신지도 안 계시지도 모르는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 눈에 보이는 삶을 살기도 정말 바쁘거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나랑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시라면 현재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이고요. 그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거 다 물려주면서 곱게 잘 키워줬더니 나 스스로 컸지, 나 혼자 잘 컸지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부모 없다 한다면 그 자식이 아무리 밖에서는 인격자라고 한들 자기에게 모든 것을 준 부모를 모른다 한다면 밖에서 아무리 인격자고 좋은 사람을 칭찬받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한테 관심 없고 그렇게 산다면 그 버림받은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같은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자식이 그립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관심 없이 산다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버린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십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 자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데요. 이런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린 게 첫 번째 악입니다. 여러분들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갈증이 나죠. 목이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두 번째 악을 행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생수를 버렸으니까 목마르니까 물을 찾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욕심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아, 돈이 생수일 거야. 아니야, 권세가 생수일 거야. 쾌락인가? 명예인가? 이러면서 생수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찾아서 욕심의 웅덩이를 파는데요. 이것이 두 번째 악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욕심의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마음은요, 아무리 이런 것들 갖다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밑이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생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 채워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만족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갈증과 결핍과 공허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서 매일매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도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무서운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로 한 번 죽잖아요. 그렇게 죽게 정해지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요. 죽음에는 순서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친밀한 사귐을 갖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묵과하거나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나를 막 고발하면서 죄책감을, 죄의식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법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나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입법자도 있고 심판자도 있고 죄는 징벌받아야 마땅해 라고 이렇게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멸망하러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만 있으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버리고 나가가지고 생수도 아닌 것 찾으면서 고생하며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그대로 그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긍휼이 크셔가지고요.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보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사랑이 들끓어가지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저희 보고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의 그 죄 문제, 나와 너희 사이의 죄의 장벽을 허물어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돌리지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와 화목하고 싶어. 그래서 너희의 죄값을 내가 치렀어. 너희의 죄값을 내가 치렀단다. 너희와 나 사이의 장벽인 너희 죄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그리고 내 사랑을 이제 믿고 받아들여서 나랑 다시 화목하게 지내자.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고 싶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때문에 우리 대신
죄의 형벌받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뜨거운 그분의 사랑입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사랑의 소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한 우리의 속죄 양이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언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린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요.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우리 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흘린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또 주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고 큽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우리 대신 죄의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몸을 다 찢기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명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실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사귐을 갖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쉬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땅에서 험한 세상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되주셔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에게 죄를 씻겨주시고
영생을 주고 싶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길 원하시면 기도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초대하면 돼요. 이렇게 기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지 살펴볼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버리고 제가 주인되어 제 욕심대로 산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씻겨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씻겨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고 싶으신 이 간절한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우리 저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잘 설명해 주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 회복해서 영생을 얻길 원하시면 저희와 함께 소리내어서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내 마음에 초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소절 먼저 앞서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저와 함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서 소리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이렇게 간절한 사랑 들려주셨는데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저희와 함께 초대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한 소절씩 부르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제가 주인되어 제 욕심대로 산 죄인입니다. 제가 주인되어 제 욕심대로 산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씻겨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씻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진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대로 아까 보여준 말씀대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오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연락해서 또 개인적으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하나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저희가 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오셨으니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수님 영접한 한 분 한 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선한 인도를 받으며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 주님께 봉헌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그 삶을 더욱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